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4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그 빵을 언제나 우리에게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미 말한 대로 너희는 나를 보고 더 믿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사람은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또 내게로 오는 사람은 내가 물리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내가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왔기 때문이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내게 주신 사람을 내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는 일이다. 또한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다.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살릴 것이다.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하고 말씀하셨으므로 그분을 두고 수군거리면서 말하였다.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닌가? 그의 부모를 우리가 알지 않는가?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는가?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서로 수군거리지 말아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나는 그 사람들을 마지막 날에 살릴 것이다. 예언서에 기록하기를 그들이 모두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하였다.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은 다 내게로 온다. 이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 외에 누가 아버지를 보았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만이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지고 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의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아멘. 오늘 본문은 6월절에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한 군중들이 다시 예수님께 찾아와서 빵을 만드는 기적을 보여달라고 떼를 쓰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6장을 시작하면서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은 4절에서 이 사건이 6월절에 일어났음을 강조합니다. 6월절은 옛날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인데요. 10번째 재앙이 이제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내리는 그날 밤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 문 위 기둥에 다 바른 다음에 그 양을 잡아 먹음으로써 죽음의 심판을 넘어가게 되었다. 이 날을 기념하는 것이 6월절입니다. 오늘은 주님께 이 사람들이 당당하게 어제 오병이어의 빵과 물고기를 넉넉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을 보고 군중들이 다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빵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들에게 알아들을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5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에게 줄 양식은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6월절과 한번 연결해서 살펴보시면 이 말씀은 내가 6월절 어린 양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과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51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자기 자신이 6월절 어린 양과 동일시 되어서 이것을 먹고 기념함으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구원을 얻게 된다는 의미로 사용하신 겁니다. 그렇게 보면 요한복음 1장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 그러면 어디로 연결되냐면 성찬식의 이미지와 6월절 식사가 연결이 되게 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행하셨고 가르쳐 주셨던 그날 저녁, 최후의 만찬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날 저녁은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6월절 식사를 나누신 것을 후대에 우리는 성찬으로 기념을 하고 있는 겁니다. 6월절 식사는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한 것,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것이라면 성만찬은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하는 것이죠. 문제는 주님은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것 그 자체를 넘어서서 더 넓은 의미의 또 다른 의미의 구원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살과 몸을 빵으로 먹는 사람들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4장에서 앞서서 수가성 여인과 나누셨던 대화의 내용을 기억하게 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내용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지금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는 배고픔과 목마름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실제로 우리가 배고픈 것은 금방금방 채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욕구가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아침을 뷔페에 가서 아주 성대하게 먹었다고 그 다음 날까지 배부르진 않습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보면 내가 배가 고픈 데다가 먹고 싶었던 음식이 있었을 때 시간을 내서 멀리 맛집을 찾아가서 먹었는데 내가 기대했던 맛과 다를 때 배는 부르지만 또 다른 채울 수 없는 허전함이 우리에게 남아있게 됩니다. 꼭 먹는 것뿐만이 아니죠. 내가 좋아하는 음악, 책, 영화, 설교, 말씀 이런 것들을 접할 때 우리가 굉장한 기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기쁨에 압도되는 경험이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래서 금방 이 기쁨이 사라져버려서 다시 그 책이나 설교를 똑같이 접해도 그때 그 기분을 느낄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결혼을 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면서 가정을 꾸리는 기쁨이 있습니다. 외로움도 없어지고 행복하기도 하죠. 행복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속에 공허한 마음이 완벽하게 채워졌다 그렇게 말하기는 또 어려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나고 즐겁게 함께 너무너무 즐겁고 이 행복이 영원할 것 같이 느껴졌지만 다시 나 혼자 내 방에 딱 들어오면 방 한가득 외로움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 상실감과 공허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상실감과 공허함은 어떤 사람으로 채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무엇을 먹는다고 채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것을 갖는다고 내가 무엇이 된다고 채울 수 없는 것이 너무너무 분명하게 느껴지는 공허함입니다. 우리 안의 허전함입니다. 우리를 완벽히 만족시킬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우리는 채워지지 않는 존재들입니다. C.S. 루이스는 네 가지 사랑이란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자신의 전 존재가 본질상 하나의 거대한 필요 덩어리에 불과하여 불완전하고 준비 단계이며 공허하면서도 혼란스러운 존재여서 얽힌 것을 풀어주고 흐트러진 것을 묶어줄 뿐을 절실히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점점 더 깊이 인식해 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밖에 없다. 말이 좀 어려웠지만 우리가 얼마나 불안정하고 우리가 얼마나 도움이 필요한지를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 인생에 도움이 간절하게 필요하다는 것, 우리 인생에 누군가 나를 채워줄 분이 간절히 필요하다는 이 목마름과 이 갈망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릴 것이며.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입맛이 당기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분은 너희 평생에 맛볼 최고의 음식이요 음료다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편하게 다시 해석한 것이죠. 우리를 채울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모두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런 진리를 담고 있는 본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35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다시 배고프지 않을 것이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문자 그대로 배고픔과 목마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느끼는 공허함과 상실감, 끝없는 갈망에 대한 문제입니다. 어쩌면 천국에 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오는 사람은 누구나 이 영원한 갈망의 해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채우겠다. 너가 그토록 찾고 있는 뜬모를 외로움과 공허함은 예수님, 나로서만 채울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기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무언가를 주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고 나니 주님이 이러이러한 것을 더해 주셨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구원이고 복이고 갈망의 해결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는 것을 넘어 예수님과 영원히 하나 되어 동행하며 우리 안에 끝없는 갈망이 해결되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주님을 향한 갈망이 우리가 눈을 뜨게 되면 메시지 성경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께 입맛이 당기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내 안에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공허함과 허전함은 예수님으로 채우는구나. 주님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는구나. 영원한 만족이시구나. 깨닫고 예수님으로 나를 채우는 법을 하나하나 알아가는 것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영원한 목마름과 배고픔이 해결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생명의 양식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했는데요. 저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내 끝없는 욕심과 욕망들 또 갈망들이 좀 해결된 경험이 있는지 이렇게 한번 묵상 질문을 준비해봤어요. 저 같은 경우는 막 뭘 해야지 막 내가 되게 멋있는 사람이 되고 싶고 막 이런 생각들이 있어서 막 직업도 막 이렇게 혈안이 돼서 이런 시험 저런 시험 막 준비해 보려고 했다가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내가 진짜 원하는 건 그런 게 아니었지 이러면서 이제 조금 이렇게 릴렉스하게 되는 경험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혹시 전도사님은 예수님으로 좀 나를 채우는 어떤 그런 일상의 노하우나 신앙적인 방법들이 있으면 알려주시겠어요? 목사님이 노하우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뭔가 거창한 거를 얘기해야 되나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사실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으로 제가 채워지기 위해서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리고 제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 좀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게 있어야만 그래야만 제 삶이 늘 항상 이렇게 좀 충만한 가운데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전 생각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로서도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게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이 조금 더 한 발짝 한 발짝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길을 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면 채워줄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을 만지시고 위로하시며 채우시는 예수님의 손길 가운데 거하는 복된 하루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